안녕하세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다시 희망의 망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게 금세 조롱과 위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렇죠.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는 반대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맞서야 할지, 특히 그 기도와 행동 사이의 균형점,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비웃음으로 시작됐어요. 그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아니 저 힘없는 유다인들이 대체 뭘 하려는 거냐? 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냥 무너질 성벽이다. 이러면서 엄청 대놓고 조롱을 하죠. 네, 맞아요. 아주 노골적이었죠. 이게 그냥 감정적인 비난이라기보다는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재건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 이걸 줄어들게 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 그 이상입니다. 이 성벽이라는 게 그냥 돌담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벽이 아니다. 어떤 의미죠? 당시 주변 문화가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성격에 강했어요. 근데 이 성벽은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이 신앙 공동체를 구분짓는 일종의 경계선을 의미했습니다. 아, 정체성을 지키는 상징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시도 자체에 대한 반발, 뭐 그런 영적인 공격의 성격도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분리를 막으려는 거죠. 안 먹혔는지 상황이 더 험악해지더라고요. 주변 민족들까지 막 합세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맞아요. 7절, 8절에 보면 그렇죠. 단순한 비웃음에서 이제 실제적인 물리적인 위협으로 수위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이 성벽 재건이 그들에게는 정말 큰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위협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네, 어떻게 반응했나요? 첫 조롱을 딱 들었을 때 그가 뭐 같이 맞서 싸우거나 변명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해요. 4절, 5절에 나오죠. 아, 먼저 기도했군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진짜 놀라워요. 백성들이 막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성벽의 절반을 완성해버립니다. 6절에요. 와, 기도 후에 오히려 더 진척이 있었네요. 그렇죠. 기도가 힘이 된 거죠. 근데 더 큰 위협, 그러니까 실제 공격 음모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도 그의 첫 반응은 역시 기도였어요. 9절 보면요. 이번에도 먼저 기도군요. 네. 근데 이번에는 기도만 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파수꾼을 세우고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아주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합니다. 아, 네네. 그냥 기도했으니 됐다. 이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기도와 동시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즉각적인 행동 전환이 정말 인상 깊어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이랑 우리가 할 일을 한다는 그 책임감 사이의 어떤 역동적인 균형 같은 거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도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맞설 힘을 얻는 과정이었고 그 얻은 힘으로 실제적인 대비를 철저히 한 거죠.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완전히 통합된 대응이었어요. 심지어 백성들이 막 지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있었잖아요. 10절부터 12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죠. 네, 그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막 섞어 놓은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방어선에 딱 배치하고는 이렇게 외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트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그냥 과거 회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기억하다, 자카르흐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과거 사건이나 뭐 하나님의 성품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걸 넘어서요. 어떤 의미가 더 있나요? 그걸 현재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아, 과거의 도우심을 현재의 능력으로 가져오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강력하신 하나님을 바로 지금 여기에 모셔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자. 이런 성포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문제의 거대함 대신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게 만드는 정말 전략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근데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날 이후로 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예루살렘의 통경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16절부터 보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하고 경계를 서죠. 심지어 집 나르는 사람이나 건축하는 사람조차도 한 손에는 연장,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했다고 하니. 네, 17절에 18절에 그렇죠. 밤에도 심지어 옷을 벗지 않고 경계를 섰다고 하니까 그 긴장감이 정말 얼마나 팽팽했을지 상상이 가죠. 정말 상상만 해도 숨 막히네요. 이게 바로 어떤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진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의 실체예요. 뭐랄까, 싸우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싸우는 공동체. 네, 평화로운 때만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끊임없는 긴장과 위협 속에서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가족 단위로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이 싸움이 그냥 어떤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특히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서로를 지키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정말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여러 방해 앞에서 어떻게 기도와 행동의 균형을 잡고 싸워 나가야 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한 손에는 삶을 일구는 도구, 또 다른 한 손에는 믿음을 지키는 무기. 이걸 든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네,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되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내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싸움이 결과가 불확실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느헤미야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적의 계획을 무너뜨리셨다고 선언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처럼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 믿음, 그게 그들을 계속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던 거죠.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믿음.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는 느헤미야 시대처럼 그런 물리적인 성벽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영향력 속에서 당신의 신앙적인 정체성,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경계선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일상, 즉 흑손과 믿음, 즉 칼을 어떻게 함께 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